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 상급도 상당한 논란이 있는 신학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상급은 요셉과 다윗과 같이 생전에 누리기도 하지만 스데반, 바울, 짐 엘리엇과 같이 생전에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은 천국에서나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에서의 차별을 의미하므로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급은 현세에도 누릴 수 있지만 궁극적인 상급은 믿음에 열매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상급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그리고 그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상급 중 최고의 상급은 믿음에 열매된 자들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처럼 순종으로 심은 자의 자손들은 그의 믿음의 열매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해 쓰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급으로 그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믿음에 열매된 자가 상급인 것을 아무도 모른 것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값싸고 이기적인 구원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질적 율법이나 예수님의 말씀같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행할 수 있는 말씀으로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의 분홍색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행할 수 있는 것이며 초록색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위 초록색 말씀과 같이 행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믿음의 열매는 후세대에 다음과 같이 확장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가 순종으로 심는 만큼 그에게 믿음의 열매된 자들을 상급으로 주시고 또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럽, 미국, 한국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이 피와 땀으로 심은 나라는 기독교를 번성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 다른 나라에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개인도 그렇습니다. 큰 믿음으로 심으면 그의 믿음에 열매된 자들은 큰 달란트를 받고, 보다 작은 믿음으로 심으면 그의 믿음에 열매된 자들은 더 작은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달란트만큼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예를 들면 요셉과 다윗 같은 경우는 애굽 총리와 이스라엘 왕이라는 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큰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 그만한 일을 감당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아브라함, 야곱,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한 이들의 믿음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해 그들 자신도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그들보다 더 적은 달란트를 받으니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그들과 같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둘째, 심는 자들이 얼마만큼 순종했느냐에 따라 믿음의 열매된 자들의 수가 결정됩니다. 이는 적게 순종하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순종한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위 말씀같이 온전히 순종한 선진으로 인해 많은 달란트를 받으니가 또 온전히 순종해 100배의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계속 확장해 나간다면 1, 100, 만, 100만, 1억, 100억이 되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는 1달란트 받은 자나 가시떨기에 뿌려져 결실하지 못한 자같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범죄한 이는 많은 죄의 열매를 맺음으로 마귀의 자녀를 양산해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그동안 난제로 남았던 신학적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턱걸이 구원이나 부끄러운 구원의 근거 구절로 많은 이들이 인용했던 다음 구절도 씹는 자와 믿음의 열매와 죄의 열매라는 개념을 도입해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것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다른 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겠지만 그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그가 무엇을 위해 심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그가 성령을 위해 심는다면 그가 가르치는 이들은 그의 믿음의 열매가 되겠지만 육체를 위해 심는다면 그들은 그의 죄의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오면 알 수 있다. 만약 그들이 그의 믿음의 열매라면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므로 그가 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의 죄의 열매라면 환난과 고난이 오면 믿음을 배반하고 시험이 오면 미혹을 받아 실족할 것이므로 그가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그가 죄의 열매보다 믿음의 열매를 더 많이 맺었다면 영혼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이러한 시련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이 믿음의 열매와 죄의 열매를 함께 맺을 수 있음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뒀지만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 죄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와 구원의 원리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도 구원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불순종의 열매를 맺어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이들이 수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특히 인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수많은 이들을 불순종으로 이끈 이들은 그 자손까지의 저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